혹시 여러분은 스마트 돌봄 플러스 사업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1인 가구 증가와 고독사 위험 증가에 대응하는 정책입니다. 복지 정책이죠. 즉 1인 가구의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20년대에 들어서서 각 지자체가 이 사업을 도입하기 시작합니다. 그만큼 이 고독사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것입니다. 고독사가 뭐예요? 고독사는 사람이 주위에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혼자 죽는 것이죠. 고독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가족과 따로 떨어져 홀로 외롭게 살다 쓸쓸히 죽다니요. 정말 불행하기 짝이 없는 죽음입니다. 잊을만 하면 들려오는 이 고독사 소식, 우리 마음을 참 아프게 합니다. 그들 곁에 함께할 한 명의 친구만 있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 친구에 대해서, 자, 친구 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글씨. 친구. 자, 친구가 누굽니까? 가깝게 오래 사귄 사람 법. 친할 친자, 구 예구자입니다. 오늘은 그 친구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가수 윤복희의 여러분이란 노래를 아시지요? 네. 너무 올드합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큰 위로와 감동을 안겨준 명곡입니다. 윤한기가 두 번의 이혼을 겪으면서 힘들어하던 그 동생 윤복희를 위해서 만든 그런 곡이죠. 윤복희가 1979년 서울국제가요제에 이 노래를 들고 나가 여러분을 불러서 영예의 대상을 수상합니다. 거의 50여 년이 된 노래지만 지금 유튜브에서 이렇게 들어도 가슴이 뭉클해지는 그런 감동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이런 사람, 이런 친구가 있나요? 내가 괴로울 때면 위로해주고 서러울 때면 눈물이 되어주는 그런 친구가 있나요? 나는 너의 영원한 형제요, 친구요, 노래요, 기쁨이라 말해주는 그런 친구가 있나요? 여러분이 한번 저를 향해 내겐 과연 그런 친구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봐 주세요. 목사에게 반말로 질문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 순간만큼 특별히 제가 허락할게요. 내겐 과연 그런 친구가 있느냐. 자, 다 같이 시작. 네, 이번엔 제가 대답할 차례인데요. 저도 여러분처럼 반말로 대답해도 될까요? 여러분이 허락해 주시면 저도 반말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다. 내겐 그런 친구가 있다. 이런 좋은 친구가 있는 저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 노래 안 불러도 제가 여러분 모두에게 그 좋은 친구를 꼭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과연 그토록 좋은 친구, 베프, 그토록 좋은 친구는 누구일까요? 그 좋은 친구는 공상 속의 인물이 아닙니다. 또 소설이나 드라마 속 그 주인공도 아닙니다. 우리 삶 속에 실존하는 제일 좋은 친구입니다. 성경의 첫 책이 창세기인데요. 창세기 4장 26절은 대단히 중요한 사실을 하나 선언합니다. 자, 창세기 4장 26절.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셋은 그 인류의 그 조상 아담의 셋째 아들인데요. 그가 장성해서 아들을 딱 낳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짓기를 에노스 이렇게 해요. 그때부터 사람들은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자발적으로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 이전엔 인간이 한 번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 인간이 그 이전엔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았을까요? 셋이 자기 아들에게 지어준 에노스 이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런 뜻입니다. 셋 시대에 이르러서야 사람들은 뒤늦게 모든 인간은 에노스구나, 곧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 사실을 자각한 것입니다. 셋은 그 중요한 깨달음을
자기 아들의 이름으로 삼습니다. 이유가 있겠죠. 왜요? 자기 아들이 자기 한계, 자기 실상을 일평생 잊지 않고 살아가기를 바란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우리 모두는 자기가 에노스임을 자각해야 합니다. 이렇게 자기 죽음을 깨닫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육체를 지닌 채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 기간은요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 기간은 언젠가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이 언제일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 누구도 그날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죽음을 의미하는 한자가 뭐죠? 사자잖아요. 죽을 사. 자, 죽을 사 한번 띄워보세요. 죽을 사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한일자와 저녁 석자와 그리고 비수 비 이렇게 세 개가 붙어서 죽을 사자가 돼요. 죽음이란 뭐냐? 어느 날 밤 비수처럼 느닷없이 내게 날아드는 것입니다. 한낮에 날아오는 비수라면 우리 눈이 있으니까 제주껏 이렇게 피할 수도 있죠. 뭐 광개토 대왕 이런 드라마 보면 잘 피하잖아요, 그죠? 하지만 땅거미가 깔린 어둠 속에서 날아오는 비수는 아무도 피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사실을 깨닫는 자만 생명의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또한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기 생명을 아름답게 가꾸게 됩니다. 셋의 시대에 인간들이 자발적으로 최초로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하다니요. 그저 하나님의 이름을 한번 불러보았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자기 생명의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 드렸다는 그런 말입니다. 자기 죽음을 인식한 이상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을 찾는 길 이외에 대안이 없는 거죠. 놀랍게도 하나님은 죽을 수밖에 없던 불쌍한 우리 인간들을 모른 척 하시지 않습니다. 그들의 요청에 기꺼이 반응해 주십니다. 그래서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십니다. 인간을 살리시기 위해 성자 하나님이 친히 인간 역사 속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더욱이 그분은 자기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 놓으십니다. 우리 인간이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시려고 말입니다. 자기 자신을 이제 제물 삼아 우리 인간을 살리신 거죠. 그리고 사흘째 되던 날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십니다. 부활하십니다. 마침내 인간을 위한 영원한 생명의 길이 친히 되어 주십니다. 그 성자 하나님이 오늘 우리 읽은 요한복음 15장 15절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아멘. 성자 하나님은 피조물인 우리 인간을 그냥 노예처럼 그렇게 막 함부로 다루시지 않습니다. 원래 여러분 노예는요 상명하복이죠. 주인과 인격적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자신의 또 모든 것을 종에게 세세히 일러주는 주인, 그런 주인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분은 어쩌면 노예보다 더 못한 우리를 자기 친구로 맞아주십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친구가 되다니요. 이것은 인간이 원한다고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를 자신의 수준으로 이렇게 땡겨서 끌어올려 주심으로만 가능합니다. 사실 진정한 친구는 서로 숨기는 것이 거의 없죠. 친구에겐 내 깊은 속마음까지 다 털어놓을 수 있습니다. 한 피를 이어받은 형제를 위해 죽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친구를 위해 사지마저 죽을 지경에 매우 위험하고 위태한 곳마저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렇게 우리 친구가 된 그분은 자기가 아는 성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우리에게 일러 주십니다. 자기 속에 품은 생명과 사랑을 우리에게 조금도 남김없이 송두리째 쏟아 주십니다. 게다가 우리를 위해 자기 생명까지 아까워하시지 않습니다. 이처럼 죽음마저 불사한 친구이기에 그 친구의 우정과 신의는 늘 한결같습니다. 그 좋은 친구의 이름은 바로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뜻하지 않은 사고를 당해서 이제 불구가 되어서야 장애 후에 그 아픔을 비로소 이해하게 됩니다. 남편이나 아내와 사별한 뒤에야 홀로 사는 사람의 외로움과 고통을 헤아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똑같은 입장에 서봐야, 다른 사람의 신을 신어봐야 이해를 진정으로 공유할 수 있습니다. 심리학 용어로 이걸 공감적 이해라고 하지요.
사람이 개를 자식처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개가 막 유모차 타고 개가 막 이래가지고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막 공원에 가면 유모차 타고 다니죠. 그렇게 자식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하지만 개에 대해서 공감적 이해를 가질 수는 없어요. 사람은 어떤 경우에라도 개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명견이라 해도 개 역시 사람에 대해 공감적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인간의 고뇌가 얼마나 깊고 무거운지 개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개는 항상 개일 뿐, 개 역시 사람이 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도 인간으로 이 땅에 태어나십니다. 인간의 온갖 애환을 몸소 겪으십니다. 그러므로 인간에 대한 공감적 이해가 가능합니다. 그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우리를 참으로 도와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서 짐승의 밥통을 침대 삼으셔서 이 땅에 태어나십니다. 사실 거지의 자식도 그보다는 더 나은 환경에서 태어납니다. 가장 비천하게 태어나신 예수님이라 이 세상에서 비천한 사람들의 친구가 되십니다. 그들을 공감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달동네에서 가난한 목수로 사십니다. 아버지도 목수, 자기도 목수. 그분의 고객은, 그분을 찾는 분들은 거의 다 빈민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들을 누구보다 잘 아시고 그들의 공감적 친구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로부터 배신당하는 그 쓰라림을 겪으십니다. 따라서 믿었던 사람의 배신과 그 실패로 몸서리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의 진정한 친구가 되십니다. 죄 없이 벌 받으신 예수님이라서 억울하게 모함당하는 사람의 고통까지 다 아십니다.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 죄인처럼 형벌 받으신 예수님이라 죄의 두려움에 벌벌 떠는 자의 마음을 헤아리십니다. 더욱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 중에서 하나님의 아들보다 더 높은 자는 없습니다. 천하 제왕도 하나님의 아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분이라 높고 부요한 자도 공감적으로 이해하십니다. 원래 높은 사람에겐요, 남보다 높아서 피할 수 없는 고독과 아픔이 무겁습니다. 부요한 자는 남보다 가진 것이 많기에 져야 하는 짐과 부담이 큽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높으신 예수님이 그들의 친구가 되십니다. 그들의 그 외로움과 중압감을 공감적으로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자신이 직접 죽음을 경험하신 뒤에 그 죽음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루하루 죽음을 향해 내달리는 인간의 그 처지를 공감적으로 이해하십니다. 우리를 향해 영원한 생명의 손길을 내밀어 주십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우리 친구입니다. 헨리 나우엔이 지은 죽음 가장 큰 선물, 좀 역설적이죠. 죽음 가장 큰 선물이란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공중, 요즘은 서커스 보기가 힘든데 옛날에는 시골에 막 서커스 단으로 공연하고 그랬죠. 공중 고개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서커스, 여러분 서커스 많죠. 종류가, 내용이, 컨텐츠가. 근데 서커스의 백미는 뭐니 해도 공중 고개입니다. 공중 그 고개 보면 그 공중 그네가 있죠. 두 개가 있는데 그 공중 그네 거꾸로 매달린 사람과 그네 사이를 이렇게 날아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꾸로 매달린 사람이 매번 이렇게 날아오는 사람을 잡아줘요. 떨어지지 않도록. 언뜻 보기엔 이리저리 날아다니는 사람의 역할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분들 말 들으면 아니라 정반대라고 말합니다. 날아다니는 고개사의 역할은 거꾸로 매달린 사람을 향해 그냥 날아가는 것 뿐입니다. 딱 날아가면 돼요. 그가 만약에 자기 힘과 능력으로 거꾸로 매달린 그 동료 손을 잡으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두 사람 다 손목이 나가거나 부러지거나 아니면 서로 어긋나서 밑으로 추락해버립니다. 따라서 날아가는 자는 몸에 힘을 다 빼야 됩니다. 거꾸로 매달린 자가 반드시 자기를 잡아줄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겠죠. 내가 뛰어드는데 저 인간이 날 안 잡아주면 어떡하나, 잘못하면 큰 부상이 있잖아요. 아무리 밑에 금을 쳐도. 그렇게 저 사람이 내 동료인데, 우리 같은 동료 파트너인데 날 잡아줄 거야, 그런 믿음으로 두 팔을 쭉 내밀고 자신을 그 사람에게 내맡기만 하면 됩니다. 자, 이 사실을 알고 우리가 공중고개를 보면 어떨까요? 뭘 깨닫는 게 있죠. 날아가는 자에 비해서 그를 붙잡아 주려고 거꾸로 매달린 사람이 체력이나 경륜 등 모든 면에서 월등하구나, 이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오직 자신만을 믿고 무방비 상태로 날아오는 고개사를 안전하게 붙잡아 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죽음의 순간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코끝에서 호흡이 멈추는 순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 친구인 예수님을 믿고 공중고개사처럼 그분을 향해 날아가는 것뿐입니다. 그때 그 친구는 죽음을 깨뜨린 그 강한 팔로 우리를 꽉 붙잡을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줄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자신의 친구로 삼으셔서 자기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우리에게 우정과 신의를 다하신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인 동시에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세이비어,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그분 안에 뭐가 있어요? 구원과 영원한 생명, 이터널 라이프,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험하고 괴로운 세상에서 진정한 친구의 친구가 되시지 않겠습니까? 그 친구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 개개인을 이미 공감적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들아, 너 얼마나 아프니? 너 얼마나 힘드니? 너무너무 괴롭지? 나 다 알아. 그 친구는 우리를 돕는 영원한 친구가 되기 위해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주저 마시고 그 친구를 자신의 친구로 맞아 들이십시오. 그 친구를 믿고 따라 그 친구와 더불어 함께 인생길을 걸어가십시오. 그 친구의 충고와 도움을 즐겁게 받아들이십시오. 그 순간부터 그 친구의 영원한 우정과 신의 속에서 우리 인생은 전혀 새로워질 것입니다. 그 친구 예수 그리스도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